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순결하라라고 하는 이 순결 부분에 대해서 정결, 순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굉장히 급변하게 빠르게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눈부시게 발전한다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 이는요, 이렇게 세상이 눈부시게 발전한다라고 하는 말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쓰게 된 어떤 계기는 아마도 18세기에서부터 있었던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로 정말 세상이 정말 눈부시게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업혁명은요, 18세기와 19세기를 거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했는데, 이것이 뭐 질적인 것도 그렇지만 양적인 것도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했습니다. 세계적으로요. 양적인 면만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18세기 초와 오늘을 비교해보면 엄청나요. 18세기 초에 세계 인구를 비교해보며 당시에 세계 자료를 찾아보면 세계 인구 전체 인구가 6억 명 정도가 되었답니다. 6억 명 정도인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80억이잖아요. 80억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 세계 총 생산량이 7,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생산량을 뭐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정확하게 수치를 셀 수는 없겠지만, 대략으로 볼 때에 139조 달러. 감이 안 오면 너무 크니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그 당시에 어떤 총 생산량과 지금의 총 생산량을 비교하며 약 185배나 불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그리고 특히 섬유 제조와 그리고 제철, 철도, 석탄, 전기 기관에 의존했던 1차 산업혁명과는 달리 19세기 중반에서부터 20세기 중반에 걸쳐 일어났던 2차 산업혁명은요, 중화학공업에 있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석유, 전기, 내연기관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산업의 과학화로 인하여서 대량 생산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에 어떤 생산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주면서 세상의 어떤 발전의 그 속도를 더욱더 과속화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발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눈부신 발전은요, 심각한 자연 훼손을 가져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자연의 오염으로 인해서 지구가 병들어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버렸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발전을 하는 이면에 수많은 공장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대량 생산이 늘어나면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이 늘어나고 거기에 많은 수요의 노동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수많은 공장 노동자들의 노동력 착취와 그리고 열악한 환경, 곧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그들이 일을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공장 내부에는요, 엄청난 먼지가 쌓여 있었고요. 그리고 오염물질, 화학물질 등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환기가 안 되는 곳에서 장시간 동안 노출되고 장시간 동안 이 노동자들이 제대로 씻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일을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노동자들이 너무나도 취약한 그러한 환경이다 보니까 콜레라라든지 결핵 같은 질병이 일어나서 그것이 급속도로 사람들에게 또 전파됨으로 인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요, 1848년에 공중보건법이 제정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요. 이러한 공중보건법에 따라서 공장의 환기 시스템이 개선되었고 개인의 위생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어서,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질병 발생률이 굉장히 눈에 띄게 또 감소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질병들 가운데 대부분은요, 우리의 환경을 청결하게만 해도 예방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오늘 우리 현재 독감 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016년 이후 이 독감 환자의 수치가 증가한 수치가 2016년 이후 최대 수치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독감에 관련된 약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들이 이야기할 때에 독감 예방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마스크 쓰기와 손을 깨끗하게 자주 씻는 것이다 라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손만 깨끗하게 자주 씻어도 많은 부분에서 예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손을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변을 청결하게 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주변만 청결하게 해도, 그러면 그렇게만 해도 많은 질병에서부터 굉장히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14세기에 전 유럽을 공포에 빠뜨리게 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요, 바로 흑사병이었어요. 흑사병이 창궐을 했습니다. 흑사병은요, 전염성이 매우 강했고 또한 치사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당시에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엄청난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이 흑사병은요, 패스트균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이 패스트균은 쥐에 의해서 전파되는데, 대체로 패스트균에 감염된 그 쥐의 피를 빨아먹은 벼룩이 사람에게 옮겨서 빠르게 사람들을 물면서부터 사람에게 급속도로 이 패스트균이 빠르게 이게 확산되어서 흑사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이렇게 전 유럽에 급속도로 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 유럽이 너무나도 열악한 위생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도시들은요, 위생 시설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거리에는요, 쓰레기와 오물이 쌓여 있었고, 이러한 환경은 쥐와 벼룩이 번성하기에 아주 이상적이었으며 사람들 사이에 병이 퍼지는 것을 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흑사병이 돌 때는요, 사람들은 이 질병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미신이나 민간요법을 의지해서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문들이 굉장히 난무하잖아요. 이런저런 저렇더라 하더라, 이렇다 하더라, 이 병은 뭐가 좋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을 때 얼마나 많은 유언비어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런 유사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시대는 더 심각했어요. 그래서 흑사병이 공기로 의해서 전염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니까 도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상 위에 있는 공기가 우리를 이 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 하수구로 내려가서 하수구에서 생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수구에는 아시는 것처럼 오물과 쥐, 벌레들이 오히려 더 가득하잖아요. 오히려 병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나쁜 피가 나를 죽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피를 뽑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정맥을 잘라서 피를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다 출혈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았고요. 심지어 신앙에 의지한다라고 해서 전염병이 신의 심판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신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순례를 돌면서 자비를 구걸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면요, 에메랄드가 이게 굉장히 이 흑사병에 효과가 있다라고 한 이야기가 소문이 나니까 부자들,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에메랄드를 막 사가지고 막 갈아가지고 음식에 넣어서 먹기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민간요법들이 막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의 소변이었어요. 사람의 소변으로 몸을 씻으면 낫는다라고 하는 말이 퍼지니까 그때부터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사람의 소변을 받아서 그것으로 목욕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비위생적이잖아요. 그러면서 병이 낫기를 바라는 거죠. 참으로 어이없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이 취약한 이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흑사병의 치료는요, 물론 치료제가 개발되어야지만 병을 치료할 수 있겠지만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저 청결이 최고였어요. 깨끗하기만 하면, 깨끗하게 주변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쥐들이 못 살게끔 주변만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벼룩이 못 살게끔만 해도 예방이 되는 그러한 질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이 전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무서운 병이었지만, 따지고 보면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게으름이 빚어낸 그런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만 청결하게 해도 급격하게 확산되는 이 전염병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요,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더럽거나 지저분한 것, 비위생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영적 위생 관리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바른 신앙과 영적 순결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신앙의 위생 관리를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거룩한 부분, 거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요, 단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그러한 요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새롭게 부르시고 세우신 제자 공동체라고 일컬어지는 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거룩을 요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별하여 주셨던 이 백성들과 엄청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상반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엄청난 지금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또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언약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순결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과 순결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이 언약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신랑과 신부의 혼인식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아 들이신 것이죠.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다른 신들과 우상들의 그런 형상을 두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이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언약을 결혼 언약에 하나님께서 비추어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부부 간의 정절을 지키고 남편과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는 결단코 순결을 지키도록 요청하는 서약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과 순결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한 서약과 맹세를 철저하게 깨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건대 그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요, 그것들에게 절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표현, 선지자들의 어떤 그 표현들로 빌어서 표현한다면 바로 간음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간음입니다.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음란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외치게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외쳤고요, 예레미야도 외쳤고,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도 그것을 수없이 반복하여 외쳤습니다. 그러한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극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실제 삶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그게 음란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엄청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곧 순결을 잃어버린 나라, 음란한 나라 이스라엘을 음란한 여인 고멜에 지금 비유해서, 그래서 지금 호세아에게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음란한 아이를 낳아라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아주 충격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그 백성들을 지금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빗대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쫓으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그때를 빗대어서 청년의 때, 신혼의 때였다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혼으로 비교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금 결혼의 부분에 있어서 신혼의 때에 너희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너희들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나보다 우선되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것들, 우상행동과 우상에게 빠져서 너희들이 간음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잠시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5장은 그 배경적 장소가 산입니다. 산.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바로 산에서 말씀하신, 교훈하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의 배경은 바로 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문을 보면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오로스 앞에 무엇이 붙어 있냐면 토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토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산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토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을 정확하게 그 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이라고 할 때 이 산은 어떤 산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산을 한번,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산을 연상시켜주는 지금 그런 말씀,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그 산이라고 할 때 이 그 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것을 지금 연상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입을 열어서 새로운 율법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은 모세에 견주어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듯이 새로운 모세와도 같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천국 백성들에게 다시 전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산상수훈인 거예요.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행복을 선포하십니다. 팔복이라고 하잖아요. 팔복인데 이것을 우리는 행복의 선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행복의 선언을 하시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죄인들에게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전부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황하면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윤리적인 어떤 가르침이다라고 보기보다는요,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혜의 기쁜 소식을 전해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명령의 형태가 아니라 묘사의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를 이루어 주셨듯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요, 계속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음을 당연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은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와도 같기 때문에 확실한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이러한 행복한 삶을 지금 제시해 주셨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8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깨끗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산상설교의 맥락에서, 산상설교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마음이 깨끗한 자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바로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영적으로 청결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은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마음이 깨끗한 자는요,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의도까지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그 의도, 동기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서 마음이 아닌 하늘에 있고, 죄송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고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고 순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결은요, 오염되거나 때묻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에 부패한 우리에게 그 어떤 소망도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는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 성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마음 상태를 잘 아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보고 내 마음 상태를 보면 전혀 소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진데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부패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히고 순결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택한 백성이라는 이 선민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을 빌어서 열국으로 흩어버렸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의 목적은 그들에 대한 고통과 사망으로 이끄심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요, 한 가지예요.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방법으로 징계의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열국으로 흩으셨던 이스라엘, 이 선민 이스라엘을 흩어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다시 인도하여 내시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이었던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이에요. 24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라고 말씀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불러서, 흩어진 그들을 불러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불러들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절이에요. 2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이기 다시 불러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냥 불러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맑은 물을 그들에게 뿌려서 더러워진 백성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시며 모든 부정함과 더러움, 모든 우상으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을 정결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26절이에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지 그들의 외향만이 아니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돌처럼 딱딱하고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27절에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요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맑은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순결은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결한 성품을 가진 자는 깨끗하고 정결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시편에서도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 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는,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다름이 아니라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 자,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 깨끗한 자, 정결한 자, 그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부정과 더러움에서 건져내어 깨끗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뜻으로 더럽고 부패하고 허탄한 일을 행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단지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죄까지도 민감하게 여기면서 마음의 의도까지 선한 데 두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요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행하며 깨끗하고 정결한 순결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돌처럼 딱딱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과 영을 부드럽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줄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순결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 정결을 유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순결하고 정결한 성품을 본받아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